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제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고 또 언약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도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도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죄악된 사회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이제 직전에 섰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이제 한번 돌아봤죠.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강하고 강대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시대적인 그 두려움 속에 거대해 보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멸절해라. 근데 그 멸절이 그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모두 쳐서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모두 죽여 사라지게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모두 쳐서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을 강조할 때 그 쓰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쓰이는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용법 중에 하나가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차대구법. 예, 이거는 뭐 이제 그 구조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앞에서 말하면은 뒤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교차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멸절하라는 내용을 하나님은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2절을 통해서 또 16절과 26절을 통해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멸절시켜라.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 그들이 먼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궁금증을 갖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모두 믿으시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밑바탕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을까? 그들과 같이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오히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게 하셨을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절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멸절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은, 자비가 없다면은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른 신들, 세상에 어떤 거짓 우상들처럼, 거짓 신들처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거짓 신들은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대충 비슷하게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은 사랑이신데 그 사탄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살시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 몰살시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삶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많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우리가 화살이고 하나님이 관역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흔히 말하는 살인이나 음행이나 강도나 절도, 이런 것들은 뭘까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고 그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증거이고 그 죄에 대한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그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버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신이 있었죠. 근데 이 가나안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이 부부 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이제 농작하는 그 주민들이었는데 그 농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계절하고 특히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제나 이 제사를 그 신들 앞에 드렸는데 그 가나안 세계관으로 봤을 때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이 이제 부부라서 성적 행위를 했을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면 무엇이냐면은 그 성적 행위를 나타내서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사람들이 성적 행위를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따랐고 아세라 신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그 신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며 패역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또 그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습관이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당연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폰을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떤가요? 야, 시대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죠. 옛날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핸드폰만 나와도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랬는데, 그쵸? 아닌 것처럼 다들 표현하시는데, 야, 시대가 많이 발전했구나를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어떤 존재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스마트폰은 실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는다 하면은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뭐냐면 신체를 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너 스마트폰 압수하면은 신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계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 죄가 만연했던 세계관이 바로 가나안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악이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죄물 아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죄가 만연했던 그 땅 가나안, 죄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은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멸절당할까 하노라. 뭐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절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쓸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부족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전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영적 전쟁을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들, 죄의 단 1%도 남김없이 멸절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될 때 무엇으로 비유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가 돼요. 그러면 세상은 뭐로 비유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요소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그런 요소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만들어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와 요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음악 가운데에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뮤직비디오예요. 그 음악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뮤직비디오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나오는 그 아이들의 음악의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은 다른 신들과 우상을 하고 피를 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깨부셔라,
내가 정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라는 그런 세계관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냐면은 동성애적 요소를 조금씩 기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냐면은 동성애가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나쁜 거다,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볼수록 동성애는 이 사회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죄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죄가 조금 스물스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조금씩 우리가 그 죄 열어줄수록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고 이 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문화로 정착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갑자기 멸절하게 될까 하노라. 왜 그러냐면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죄는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딸 둘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요. 1살과 2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 나오는 질투심,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오는 짜증과 분냄.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 속성으로 더 흘러가게 돼요. 근데 사탄은 그 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죄성을 알지도 못하게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바로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멸절시켜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칠군이나 또 아둘람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막 목사님께서 나아가시는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반대의 이슈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문화, 이 죄악된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구약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타락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을 해서 세상이 죄로 진동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고 사사가 있고 다시 타락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죄를 몰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이 문화적인 요소에 내가 많은 것들을 주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죄악된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 가운데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지라도 이 세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언어가 주입돼요. 그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할렐루야, 교문 열자마자 할렐루야, 집에 오자마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집에 오면 학교에서 쓰는 문화와 언어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은 뜻이죠? 그만큼 세상의 문화와 이 죄악된 영향을 우리 가운데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의 세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든 사탄의 영향이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죄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의 이 세계관이 정말 더러운 추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고 선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취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본성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00%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사탄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더 똑똑하고 사탄은 우리보다 더 영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시대적인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부터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길이며, 그 순종은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노출시키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 줄도 모르게 대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에서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며 내 가정에서부터 내 환경과 모든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전히 죄가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여전히 시대적이고 상황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에 내 삶을 노출시켜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영적 전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악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마땅히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난 승리가, 그 빛난 면류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굳건케 하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정말 그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그 적들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환경과 모든 부분에서 악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최전선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